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마음속으로 아멘을 하셨나요? 어쨌나요? 이 말씀을 우리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의미를 저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유사한 병행구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역시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핵심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도마복음에도 역시 유사한 병행구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그들이 산을 향해 여기에서 옮겨라 라고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입니다. 도마복음은 믿음을 말하지 않고 화목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선 누가복음의 그 본문 말씀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 그대로 믿음이 좋으면 무태 있던 그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또는 여기 있는 산더러 저리 가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옛 이야기 가운데 이슬람 쪽에서도 똑같은 이걸 공유하고 있어서 그쪽에 한 현인에 관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산더러 이 믿음대로 이 산더러 저리 옮기라고 외쳤는데 안 옮겨지니까 그럼 내가 가지. 그랬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과연 믿음이 좋으면 초자연적 기적마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요? 마치 요술쟁이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본문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상상력의 빈곤을 드러낼 뿐입니다. 예를 들면은 유사한 느낌을 주는 옛말이 있죠. 상전벽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 그런 말이 있지만 그 말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표현한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뽕나무밭이 바다가 됐구나, 그런 어떤 사실적 묘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 놀라운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말 뜻을 받아들입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사태, 이 산이 절이 움직이는 사태 역시 그와 같이 놀라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놀라운 변화를 가능케 하는 믿음의 힘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로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의미를, 초점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본문 말씀의 이 전후 맥락에서 그것이 지니는, 이 말씀이 지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서의 기록자 누가가 이 말씀을 바로 이 대목에 기록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순전히 그 예수님의 어록만을 전해주는 그 복음서, 이렇게 추려서 상상하는 게 큐복음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진 20세기에 와서야 발견된 도마복음서, 이것이 순전히 어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어떤 스토리를 갖는 게 아니고 말씀만 쭉 모아놓은 복음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설령 이런 경우에도, 어록만을 모아놓은 경우에도 배열된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말뜻이 불분명하면 왜 이 말들을, 예수님의 여러 말씀인데 왜 여기다 한 군데 몰아놨을까? 왜 이dom에 보냈을까? 그 앞뒤 말을 헤아리면서 그 말뜻을 헤아려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는, 일관된 어떤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는 지금 우리가 전해받은 이 네 복음서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단순히 어록이 아닙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 복음서에서 그 의미는 더더욱이 그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두 가지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아주 머리를 싸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배치됐을까?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요. 두 이야기가 앞뒤로 붙어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앞부분은 죄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내용입니다. 뒷부분 7절에서 10절은 신실한 종의 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일깨우는 오늘 말씀은 그 전후 앞뒤 이야기가 함축하는 그 의미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뜻을 우리가 해야 할 때는 항상 그 청중이 누구인지, 바리새파 사람인지 제자들인지 모여있는 무리들인지 항상 헤아려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먼저 앞부분 이야기를 볼까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앞의 이야기, 오늘 말씀 앞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거니와 이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어법은 아주 단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나도 바르게 살고 있고 의인 축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다그쳐서 자신을 근본부터 다시 되돌아보게 해요. 난 살인한 적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근본부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은 그렇게 다그쳐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그런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앞에 이야기를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그 현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머리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어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의 차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궁지에 몰아넣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잘못 대하는 문제입니다.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잘못 대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사람으로 제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관계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관계를 푸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길게 오늘 그 앞에 본문을 갖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간략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그 잘못된 관계를 푸는 방법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렇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고 돌이킬 때 용납해 주는 관계로 회복하라는 것이 용서의 참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존재를 무시하여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서로의 존재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삶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아무리 작은 사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존재로서 대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삶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곧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 끝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묻고 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뭡니까?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도마복음서의 말씀과 아주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그들이 산을 향해 여기에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과 아주 가까워집니다. 물론 도마복음은 더 깊은 어떤 심층적 차원의 깨달음을 함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화와 진정한 자아의 합일, 유영모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올라와 제나의 어떤 합일,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할 수도 있지만 화목이라는 그 개념에 주목해 볼 것 같으면은 아주 도마복음서의 말씀에 가까운 의미가 됩니다.
바로 그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신실한 종의 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 말씀을 들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의 그 현대적 관념, 특별히 오늘의 인권 의식으로 보면은 참 불편합니다. 이 말씀이 편안하게 느껴졌다면 그게 좀 이상하죠. 당대를 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죠. 참 불편한 일.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 아주 불편합니다.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의 그 설정 자체가 그렇고 종의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는 주인의 태도 또한 불편합니다. 더욱이 이 이야기가 권위주의와 맹목적인 순종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로 오용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인과 종의 관계 설정은 이 이야기에서 제가 늘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강조합니다만 이 이야기에서 주인과 종의 그 관계 설정은 예수님 당대의 어떤 시대적인 환경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실질적인 그 환경, 거기에 따른 어떤 통념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 배경 자체가 메시지의 초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항상 그런 점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놓고 어떤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뒷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어째서 이런 교훈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타하셨습니다. 사도로 불린 제자들 역시 초기 교회에서 그와 다르지 않은 태도에 빠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섬기는 그 자세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일체의 공로주의와 업적주의, 능력주의를 배격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하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의 기대로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의 기대를 갖는 그 사람들의 관계는 결국 일종의 이익 집단으로 기결될 뿐이지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앞에 아까 얘기했던 앞에 얘기와 더불어서 이 뒷이야기 역시 결국 사람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인사를 나누죠. 인사를 나눌 때 그 어법이 어떻습니까? 그 인사말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의 참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고마워해야지 이럽니까? 가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농담을 우스갯소리로 맞받아치는 경우. 고맙습니다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 이 별 말씀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럼 잘 봐줄게. 이렇게 답합니까? 아니요, 저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사법입니다. 마땅한 것을, 어떤 보상을 그런 기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마땅한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랑이 어떤 보상을 필요로 합니까? 사랑하는 그 기쁨이 바로 사랑의 목적일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일 뿐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다시 그 의미를 새기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문답에 바로 이 뒷이야기가 덧붙여진 말씀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놓고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그 자체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뒤에 덧붙여진 이야기의 의미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강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문맥에서 볼 때 그 믿음이 아주 분명한 실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온전히 대하고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면서 다른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그 자체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의 믿음은 그저 한 대상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절대자에 대한 믿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곧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자신의 그 생명을 이루는 모든 생명들을 그저 이해관계 안에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그 현실에서 그와는 다른 삶의 관계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미 그 십수년 전의 일인데요. 그 2004년으로 기억합니다. 독일어 협회가 그 해의 최악의 단어로 한 단어를 꼽은 일이 새삼 떠오릅니다. 뭘까요? 이거 독일어 발음으로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후만 카피탈이라고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말로 인적 자본. 최악의 단어로 꼽았습니다. 우리도 쓰죠, 종종. 이 단어가 인간을 단순히 경제적 척도로 재일 수 있는 존재로 격하한다는 이유에서 최악의 단어로 꼽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돈이 되는 인간과 돈이 되지 않은 인간으로
모든 인간을 분류하도록 만드는 단어입니다. 상업자본, 산업자본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금융자본이 더 막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인간 존재 그 자체마저도 자본으로 간주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그 자본의 척도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척도로 간주하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고방식을 그 영향이 큰지요. 모든 걸 소비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도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학생들도 소비자가 되었죠. 왜 학생이 소비자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압도적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상전벽해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사태입니다. 바로 그 진실을 믿고 정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진실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압도하는 그 현실적인 그 힘이 너무나 크지만 우리가 그 힘을 이겨내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 온전히 인간을 온전히 대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